쳐진 책입니다. 또 어떤 사람 보니까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다. 왜 그런가? 누가복음 18장을 먼저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죠. 온풍이는 뭐 꺼져도 되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31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순환을 당하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얘기하고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 3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외국어를 한 게 아니에요. 외국어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근데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깨닫는 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듣는 것을 깨닫느냐? 듣는 것하고 깨닫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을 징계할 때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진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깨달아지지 않는 것. 근데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데도 설교는 꾸역꾸역 해야 되잖아요. 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나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게 왜 기적이냐 봐가지고 어떤 법칙이 깨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는 거 법칙이에요. 위에서 떨어지면 그냥 와서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져 죽는 거 법칙이에요. 근데 또 하나 영적인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는 게 법칙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사람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연인 또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지식이고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깨달았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을 해가지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어떤 법칙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것을 기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하나 깨달아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또 기적을 베풀고 또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어떤 것이 깨달아졌다.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개입했어. 기적이야.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방언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도 방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내 인생에 좀 개입을 했어. 그리고 만일 내가 좀 말씀이 잘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금 성령이 내 인생에, 내 생애에 잘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성경을 읽는데 만일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없다. 그러면요, 이것처럼 미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진 걸 성경은 새로워졌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이제 지난번 이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호주에 좀 상당히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고 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복음이 참 중요하네요. 그래요. 중요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사랑합시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귀합니다. 복음을 사랑합시다. 복음이 귀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요,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사랑합시다. 복음은 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전하자 그래요. 복음을 전하자 그래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저는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것보다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오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다시요. 복음은 오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다고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고는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거 멋있는 얘기 같죠? 근데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절대적으로.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러면 여러분 1번하고 2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대부분 1번의 결론은 전하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번이요. 1번 이렇게 전하자는 2번은 뭔지 아십니까? 2번은요.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사와 목사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요. 가장 엉터리가 이 두 그룹에서 나와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왜 가장 엉터리가 이 두 그룹에서 나오냐 할 때요. 이겁니다. 선교사는 복음의 중요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는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남에게는 전하는데 자기에게는 안 전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요 30몇 년 동안 저는 목사님들만 상대로 세미나를 했어요. 수만 명의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선교지 가서 선교사 세미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진짜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겸손하고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선교사님, 목사님 세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엉터리가 이 두 그룹에서 나와요. 그 때문에 수없이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다 안 그랬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할 때요. 어떤 사람이요. 일본어로만 헌신해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하자 해가지고 이것만 30년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남에게는 전했는데 자기에게는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과 상관없이 30년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맨날 요리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막 그냥 불고기를 요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줬는데 자기는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남을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1번으로 살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된 남을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할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그 헬라 원어의 의미가 탈락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1번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합시다 해가지고 2번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에게만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데 막상 그를 가르친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엉터리 같은 사역자 밑에 기가 막힌 귀한 성도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성도가 저런 목사 밑에서 나올까? 근데 나와요. 다니다 보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1번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는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합시다. 복음은 오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자.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자.
제가 이제 올해 한 교회 지금 12번 부흥회 간 교회가 있어요. 매년 가서 12년 차 갔는데, 올해 그 교회 부흥회 주제가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그러니까 만일 2번이 아니면요,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면은 얼마나 정말 무서운 비참한 현실이 일어나요. 비참한. 그래서 복음은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1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1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거는 것이 뭐냐?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창기와 가까이 하냐? 우리는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왜 세리와 창기를 그렇게 친구하고 가까이 하냐?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의 그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고 배척을 받았고 여러분 죽음으로 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이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이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의 90% 이상이요, 이런다고 합니다. 자기 설교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자기 설교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나는 성경적이야, 그리고 나는 복음적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복음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적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적인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정통 교단에 속했다고 해서 복음적인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리적으로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 복음적인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복음적인 사람은 복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요,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복음이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적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장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방법인데, 그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자기 아내를 복음적으로 대하느냐는 거예요. 아내를 복음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내를 대하는 게 삶이고 생활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네 뭐네 그런 거 다 옷 벗어놓고, 내가 무슨 신학 박사네, 내가 목사네, 성경을 얼마나 알았네, 통독했네, 공부했네, 그런 거 지식이었네, 다 제껴놓고요. 여러분, 다 제껴놓고 내가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복음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요,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정통 교단에, 복음적인 교단에 속했고, 내가 교리에 문제가 없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아니까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나는 설교가 성경적이야, 복음적이야. 내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무슨 내가 성경적이냐. 그러나 여러분, 명확하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강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명확하게 성경 강해 설교의 기준으로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얘기하는데도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적이다 할 때는 여러분, 이 복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복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그의 태도와 자세와 어떤 그 열매가 정확히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아내라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남편을 복음적으로 대하면 이 사람은요,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적인 사람이, 그러면 복음적인 어떤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을 대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할 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복음적으로 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예요.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복음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았으면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바리새인을 향해서는요, 엄청나게 날카롭게 책망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아 막 그랬어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를요 가까이 했어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충돌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충돌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적이라면 바리새인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을 닮았으면 복음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닮지 말아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충돌을 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비복음적이었다는 거예요. 비복음적이었다. 그러면 지금도 바리새인이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지금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존재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은 어디에 있느냐?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에 있느냐 할 때 1번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안에 있고요.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요, 위선자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을 지금 이 시대에 이름을 부른다면 위선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온 새신자는 위선자가 될 것이 없어요. 위선을 떨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선을 떠느냐? 오래 믿은 사람이 위선을 떨게 돼 있어요. 꾸며야 되는 거예요. 겉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은 사람은요, 겉과 속을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할 때요,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지도자였어요. 주류사회, 그 당시 영적인 종교계의 주류사회였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서 우리가 지도자. 그리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도자가 아니면요, 위선 떨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오래 안 믿었으면요, 위선 떨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오래.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뭐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요, 주님의 일을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이래요.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어요. 이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인 줄 아는데,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의 특징. 복음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차별하면 그 사람은요, 비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게 뭐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기보다 부족하고 무엇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 가서 아양을 떨고, 그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나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아첨하지 않아요. 뭔가 있는 사람한테 아첨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어떤 대단한 사람한테 가서는 아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는 아첨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멸시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가 않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음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자랑. 그러니까 만일 뭔가 자랑을 한다면 그 바리새인의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자랑을 한다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에요. 이 시대. 여러분, 복음에는 자랑. 그리고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할 때 복음은 값없이 은혜로예요.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가 나오고 겸손이라는 말, 겸손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이런 삶 속에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와서 시비를 걸면서 왜 너희 선생은 그러냐 하고 시비를 거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의사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할 때 의사인 자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은 나한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 속에 있는 자기의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비복음적인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냐 할 때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참 순수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 믿는 나에게도 그 사람 못지않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환자에게 있어서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있어서 그 병을 고치는 의사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혹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구하고, 나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나 목회 못 합니다. 못 삽니다. 인생을 못 삽니다. 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그런 자세를 취하면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 근데 만일에요, 우리가 너한테는 필요하지. 너한테 필요하지. 하면서 자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되고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님에 대한 태도예요. 이게 뭐냐? 나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위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지나치게 비굴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바리새인화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는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바리새인이 돼요. 여러분,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요, 그냥 두면 돼요. 안 가꾸고 그냥 두면 망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뭘로 가꾸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끊임없이 가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내가 나에게 전하는 그 복음에 내가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무슨 복음을 몰라? 목사가 무슨 복음을 몰라?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쭉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요. 정직하게 복음을 알려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려면 한 번은 여러분 생애 속에서 뭘 한번 만나야 되냐면, 내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요걸 한번 만나야 복음을 알게 돼요. 제가요, 복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더니,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꼰대 선수 하다가 시합에서 지고 나서 비관하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 가서요, 저는 복음을 듣고, 저는 6개월 동안을 울면서 차 안에서 구원 받자마자 저는 차 안에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차 안에 계신 승경 여러분 하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대학부를 맡았어요. 20대 때. 제가 25에 신학교를 갔는데, 25, 6에 신학교를 갔는데, 이미 23, 4 때 저는 대학부를 맡았어요. 8명 가지고 100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고 그리고 부흥회하고 세미나 막 다니고 그렇게 막 10년, 20년, 10년 정도를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이랬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 딱 앞에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너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니? 하고 물었어요. 정직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나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내가 자신이 없어요. 바울처럼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단어만 같지 의미는 다르네. 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복음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읽는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요. 회비를 각자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내요. 어떤 사람은 30,000원 내요. 어떤 사람은 50,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0,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200,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500,000원도 내고,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거 주는데 다 달라요. 복음은요, 객관적인 값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그 복음의 가격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의 값을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값은 내가 바울같이 매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낀 게 내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거기서 그러면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네 그랬어요. 내가 그럼 복음을 그때 받았던 충격이요. 덜덜덜 떨렸어요. 아니 김덕신 목사가 복음을 몰라? 내가 평생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다닌 내가 복음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내 서재에 있는 책 중에 복음과 연관된 책 시중에 나가서 서점에 가서요. 복음과 연관된 책을 싸그리 다 내가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시 공부했어요. 복음을 다시 공부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아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은 복음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아주 내가 정말 복음을 정말 내가 그렇게 추상적인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내가 두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두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요. 자, 복음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에 대한 오해 시리즈로 한 8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지난번에 와서는 엠마오 두 제자가 오해했던 것을 좀 얘기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하고 좀.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주간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도 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오해가 무슨 오해가 있는가 이 부분을 바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복음에 대한 정의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것을 너희가 굳게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니 하면서 이는 하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복음을요. 그냥 복음을 간단하게 여러분 복음을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하면
첫째는 주님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죽었다 이것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 죽음을 다른 표현으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압축을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 쳐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이란 뭐냐? 죽음과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데 복음을 몰라요. 바울은 복음을 죽음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여러분 이것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다 그거 배우잖아요. 알잖아요. 외우잖아요. 근데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왜 그런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똑같은 곡조입니다. 가사만 제가 바꿔볼게요. 부모님의 은혜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주시고 하나는 길러주신 겁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효자가 됩니다. 똑같아요. 복음이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어머님의 은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겁니다. 자, 근데 자녀들 쳐놓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효자입니까? 그걸 안다고 해서 다 부모님의 은혜를 압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나이가 60, 70 먹은 아들이요, 부모 시체 붙잡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몰랐다고, 부모님의 은혜를 몰랐다고, 내가 불의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복음이란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과 부활을 알면서도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면,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는요, 여러분 대다수는 낳아준 걸 알면서도 그리고 길러준 걸 이건요 솔직히요, 낳아주었다 길러줬다는 이것은요 그냥 딱 앉혀놓고 가르치면요 3살 먹은 아이한테도 가르칠 수 있고 6살 먹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도 가르칠 수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도 딱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부모님의 은혜가 뭐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겁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느냐? 효자가 되느냐? 그것하고는요 전혀 별개예요. 전혀 별개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할 때 첫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지식을 안다고, 정보를 안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안다. 만일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어.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래. 복음을 아는 거나 은혜를 아는 것은요,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요.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건 깨닫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달달달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외워요. 외우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전혀 별개예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가? 진짜 깨달은 건가? 진짜 깨달은 거. 이것을 우리도 스스로 다 속아요. 스스로 다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상적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목사들은요, 여러분, 목사들은 5월달 되면, 매년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이니까 매일 뭐 효자가 되라, 뭐가 되라 설교하니까요, 자기는 효자가 된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을 가상적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말을 하다 보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건 지식,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을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이 개념은 정답이에요, 정답. 복음에 대한 정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답을 외워요. 이 한국 교회 교육의 특성상. 근데 이 정답은요, 어떻게 해서 이 정답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공부는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여기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무슨 의미인가, 이거예요. 다시요. 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 요소를 말한다고 그랬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러면 복음이 말하는 죽음,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왜 그러면 복음이 말하는 죽음, 부활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죽음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죽음이요, 달라요. 자, 그러면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과 일반적인 죽음이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빨리 나가볼게요. 3번에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숫자적으로 딱 한 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는 이 죽음.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죽으라고 그래요. 죽음 뭐라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죽음과 날마다 죽는 죽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한 번 죽는 죽음과 날마다 죽는 죽음이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복음이 말하는 죽음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답은 외우지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죽음, 그 다음에 복음이 말하는 죽음. 솔직히 목사가 성도 앞에 놓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또 죽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 죽는 죽음은 이런 것이고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해 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차이가 납니까? 왜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과 여러분 한 번 죽는 죽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한 번 죽는 죽음은 진짜 숫자적으로 한 번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의 죽음은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날마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이에요. 항상.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여러분 죽으셨나요? 복음에서 죽음. 만일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이 뭔가를 모르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그 죽음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요? 죽는 방법을 모르는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자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살하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죽는 죽음도 뭐 죽는 방법, 내가 죽으려면 죽는 방법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날마다 죽는 복음 안에서의 죽음을 여러분 그 정체를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죽는가를 알아야죠. 어떻게 죽는, 그럼 안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근데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부목사예요. 아들 부부가 집에 왔길래 우리 공부하자 해서 이걸 공부했어요. 너 엄마 복음 제대로 하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자, 날마다 죽으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오늘 죽었냐?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죽었니? 오늘 죽은 거 생각나니? 기억나니? 어느 때 죽었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복음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어야 되는가? 그 죽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죽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죽음은 어떤 일이라는가? 이런 걸 다 알아야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죽는 죽음이 찾아와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을
나도 막 죽으면 막 죽겠어. 달려갑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죽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죽는 법.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안 죽어서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서.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죽어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안 죽었을 때, 우리가 안 죽었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 뭐냐 할 때요? 분노예요. 분노. 낙심, 시기, 질투, 열등의식, 염려, 두려움, 자랑, 교만. 다 이거 안 죽어서 생기는 거예요. 안 죽어서. 여기서 이 죽음은요, 복음 안에서 안 죽어서 생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길 때는요, 아, 내가 이때 죽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죽어야 될 때다 생각하지 않고, 목사 멱살 잡을 때다! 하고 가서 멱살을 잡는 거예요. 남편한테 들이받을 때다! 막 그러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한테 들이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때요. 그럼 왜 그러면 남편한테 죽어야 될 때와 들이받을 때를 구분을 못 하느냐? 죽음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복음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뭔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구분합시다. 오늘 복음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할 때 한 번 죽는 죽음과 날마다 죽는 숫자적인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지금 매일매일 날마다. 그러면 죽음이 뭐냐? 이런 거지. 거기 보십시오. 성경에서 한 번 죽는 죽음을 말고 다른 죽음을 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래요. 거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노마서 보십시오. 자, 노마서에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게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사라도 자기가 죽었다 그랬어요.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요,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죽는 죽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내가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근데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럼 나는요, 축구 선수로서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 축구 선수로는 죽은 거예요. 축구 선수. 이걸 성경은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대교회를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실상은. 그럼 그들이 시체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그걸 정확히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2시간 동안 아멘 한 번도 안고 째리고 있으면 그게 제 설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불렀을 때 네! 하고 대답하면 그게 산 거고, 내가 불렀는데 이름 불렀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반응하지 않으면요, 시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시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시체 앞에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죽음이 있고 한 번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편지합니다.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는 자가 있는데 하면서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부활은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죽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부활은요, 믿는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래서 그 한 번 일어나는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이. 그 부활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부활이 있는데,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은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여러분 날마다 죽었죠? 그 속에는 날마다 산다는 것이, 부활한다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다. 그 속에는요, 날마다 산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죽은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살지를. 그러면 이 두 번째, 여러분, 이 부활, 이 이제 죽음은 아까 얘기했죠. 이 부활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아까 축구선수 얘기 들었죠? 축구선수예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선수 생명이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걸 내가 고통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이제 축구선수는 끝났구나.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감독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감독이 됐어요. 그러면 해설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저 김덕신 감독님은 예전에 유명한 선수였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저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감독으로 부활했습니다. 선수에서 감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부활을 그렇게 단어를 써도 의미상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선수로서는 죽었고 감독으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확연하게 다 그걸 증거로 보여요. 자, 여러분, 그 기계체조 이렇게 체조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어떤 선수 운동하다가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쳐가지고 허리 신경을 다칩니다. 다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체조 선수를 못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농구 선수로 휠체어 농구단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럼 먼저 체조 선수로서는 죽었는데 농구 선수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때 부활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란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고 부활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십자가고 부활은 뭐냐? 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복음을 일단 3번에서는 여러분 이것만 딱 우리가 정리하자고요. 여러분 3번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한 번 죽는 죽음과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이 다르다. 또 여러분 한 번 부활하는 부활과 그 다음에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 일단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4번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4번으로 넘어가면 거기 3번에서 바울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부활을 얘기할 때 빌립보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개정성경이에요. 그런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요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사건. 그래서 죽는 사람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물어봤어요. 너 오늘 죽었냐? 뭐에 대해서 죽었냐? 그리고 뭐에 대해서 사냐는 거예요.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복음적으로 죽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은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복음의 핵심 요소인 죽음과 부활에 나 자신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근데 이제 문제는요. 죽지 않았으니까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는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가도 몰라요. 어떤 것이 사는가도 몰라요. 어떤 것이 부활인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주일 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과 한 번 있는 부활을 막 짬뽕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딱 갈라지질 않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못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구원받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죽지도 않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중심에 목사도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안 죽은 거예요. 같이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을 조금 설명해, 다 알지만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4번 넘어가서 이겁니다. 여기 십자가를 설명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거.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한 면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사랑을. 근데 성경은 십자가를요,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뭘 얘기했냐면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요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죽음은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1번을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얘기해요. 그 말은요, 2번을 1번만큼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1번은 억수로 아는데 2번의 의미를 몰라요.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1번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 2번을 모르면 어떤 일이 하는 줄 아십니까? 2번을 모르면요, 복음을 몰라요. 1번을 몰라도 복음을 몰라요. 복음은요,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 1번을 모르면 2번도 모르고, 2번을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그럼 2번은 뭔 줄 아세요? 1번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 2번을 모르면 어떤 일이 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죄를. 로마서 5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아, 그래,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막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죠.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거다 줄 좀 치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복음이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요, 내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왜 죽음으로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듯이 내가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법이 그에게 죄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법을 어떻게 하냐면 숨길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변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요, 딱 죽잖아요. 그러면 기소 중지예요. 그렇게 수사하다가도요, 그 사람이 당사자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수사 딱 중지예요. 기소를 중지해요. 그건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기 의지로 이기려고 해요. 근데 죄는요, 법이에요. 법은요,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알므로, 인정함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죄를.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이거 쉬운 거잖아. 너 다 알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우리는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번은 아는데 2번은 몰라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이 십자가는 이것은 아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십자가 사랑하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구원받아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도 죄는 못 이겨요. 그 죄져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 정도 되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가 저리도록 우리는 절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는요 자기 의지 혹은 자기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딱 느끼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성령을 찾는 거예요. 성령은 그에게 복음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축구 선수예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축구 선수로서 이제는 죽었다는 것을 뼈가 저리도록 절감하고 절망을 해야 돼요. 그걸 절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내가 이제 축구 선수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어떡할까 하면서 이제는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는 죽었구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네. 내가 이제는 도저히 선수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자꾸 선수로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자기를 안 뽑아주느냐? 왜 선수로 못 뛰게 하느냐? 자꾸 당신은 안 돼, 못 해 하는데도 아니야, 뛸 수 있다고 마음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마음은 날아다니지만요. 마음은 뛸 수 있지만 옛날에 뛸 수 있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뛸 수 없는데 그 팀의 유익이 안 되는데 다른 일을 찾아야죠. 다른 부분에서 이제 부활을 해야죠. 다른 부분에서. 그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그 축구선수 유명했던 사람이 다른 분야 그 기계 체조했던 사람이 신경 부러져가지고 신경이 고장나서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농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겠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요 새롭게 농구 선수로 부활하듯이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데 끝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걸 가지고 어려운 걸 설명하고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걸 설명하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저는 뭘로 설명하느냐? 결혼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한 남자가 결혼을 딱 하죠? 결혼을 딱 하는 순간 그는요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한 여자한테만 산 거예요. 한 여자한테. 그래서 복음은 마찬가지. 복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이란 뭐냐? 죽고 부활했는데 그러면 뭐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부활했냐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6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 로마서 6장 10절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것은 십자가는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 뭐에 대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내 아내가 아닌 모든 여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자를 대하는 방법이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았어요. 농담하고 받고 커피 마시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같이 다녔어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는요. 전화 오면 끊어야 돼. 나 결혼했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옛날처럼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내가 여보 내려가면서 출근하면서 쓰레기 좀 버려줘. 그래 알았어. 뭐 다른 건 없어? 시킬 일 있으면 얘기해. 하고 기쁜 마음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아내에 대해서는 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 번 있는 부활은요 지금 같은 단어가 같지 의미가 같은 게 아니에요. 의미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에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냐?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거 설명하지 않고, 이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여러분 순종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근데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쭉 이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날 미래의 어느 날 한 번 나에게 다가올 부활을 우리가 설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부활, 복음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활하려면, 하나님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건 뭘까요? 죄를 짓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죄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게 뭐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아니면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자랑, 그 모든 것은요,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음과 십자가.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하냐면요,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는, 여러분 독립된 하나하나는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고난을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의 문제가 변질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 하면 고난을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정직하게 여러분 십자가 하면 여러분 고난을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요, 죽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가 보세요. 왜 십자가가 죽음인가를 보세요.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십자가가 뭡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음을 연상해요. 사형소에게 십자가는요, 그냥 죽음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차이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최 목사님, 저하고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를 들읍시다. 저는 암이 걸렸어요. 그 병원에서 한 달 산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부러졌어. 암 걸림보다 인대 부러진 게 낫죠? 암 걸릴래요? 아니, 인대가 부러져가지고 수술하고 내 옆에 같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나는요, 암 걸려서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하니까 내 의식이 있는 모든 시간에 나는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죽음이라는 단어와 씨름을 해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마누라는 어떡하지?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은 어떡할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갔는데, 내가 죽고 나면 교회는 어떻게 되지? 죽음을 생각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이에요. 단 한 번도 죽음이라는 단어를요, 머릿속에 의식이 있는 한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인대가 부러져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 못 가서 불편하다. 걷는데 아파서 불편하다. 화장실 가는데 어렵다. 직장 출근, 아이고 사볼 장사를 못해서 손해봤네. 빨리 나아야지. 나오면 가서 실컷 산에 갈 거야. 나오면 죽어야지. 또 할 거야. 자, 뭐냐면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2번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저에게 찾아왔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면요, 찾아온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전부 주제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도 나한테 함부로 농담하지 않아요. 낄낄거리고 농담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농담하지를 않아요. 심각해요. 그런데 옆에 침대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통닭 가지고 와요. 와서 한 사람이 이래. 야,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랬다. 2달만 누워있으면 괜찮아. 야, 일어나서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괜찮아. 산에도 가자. 조금만 참어. 그러면요, 기독교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1번이에요. 그러면 복음적인 1번 죽음을 가지고 2번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요, 경박스러워요. 여러분, 절대로 묵직하지 않아요. 2번에서는요,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 금식도 해요. 또 어떤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자면, 나 그냥 금식이야. 금식 끝나고 해. 우리는 막 금식 끝나서 12시 딱 넘어 12시 1분에 막 이것저것 먹고 막 안 먹었던 거 막 더 먹잖아요. 고난주간에 막 그냥 막 비싼 거 먹으면, 이번 미안하니까 고난주간 끝나고 먹읍시다. 막 그래요. 그리고요, 고난은요, 본질적으로 고난을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데, 죽음이 핵심인데, 우리는요, 십자가 하면은요,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게 해서 복음적인 사람이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해석해가지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복음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난 여기다가요, 내 목숨 걸어요. 왜 그런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 암 걸려, 머리 빠져.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암 걸리면 암 치료하는 과정 속에 머리 빠져요. 여러분, 나는 안 걸리면 나는 헛구역질 나와. 치료받다 보니까 헛구역질 나오고. 나 안 걸려서 나 몸무게 빠졌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암 하면 죽음으로 연결해요. 암 걸려 죽는데.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것 때문에 주사 맞는 것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지고 가는 과정 속, 골고다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그때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요, 그때 지러 가는 과정 속에 그것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합니까? 자기는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걸 알아요. 죽음을 향해 간다는. 왜 기독교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경박한 줄 아세요? 왜 기독교가 복음이 변질된 줄 아십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죽음이 뭔가를 모르니까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잘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마귀가 십자가 할 때 죽음이라는 키워드보다 고난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정신을 뺏기가 해가지고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살려면 먼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 죄가 뭐냐?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복음 얘기하고 죽음 부활 얘기하니까 이거 다 저는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 죽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 이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내한테, 여보, 오늘 당신 언제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 당신 나 약 올릴 때 승질 났는데 그때 내가 화 안 냈잖아. 그때 한번 죽었어. 아침에 10시 5분에 당신 나 약 올렸잖아. 확 들이받으려다가 내가 안 했어. 참았어. 나 그때 죽었어. 그리고 당신 내가 커피 타줬잖아. 웃으면서. 산 거야. 그게 복음이 적용된 거예요. 저 이번에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복음을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승질 나는데 죽고 그냥 말씀으로 내가 또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내가 죽어야 될 때구나.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집에서 내 아내랑 연습을 해봐요. 내 아내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옛날 같으면 승질낼 건데 승질 안 내요. 근데 그래서 아이고 잘 죽었네. 그랬어요. 이제 한번 살아봐.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사는 거. 다른 때 같으면 그냥 틀림없이 짜증낼 거예요. 근데 이거 알고 나니까 짜증을 안 내요. 그때는 짜증낼 때가 아니라 죽을 때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무슨 말을 딱 걸려도 아이고 이거 내가 사는 거지. 만일 예를 들어서 만일 이 십자가를요. 여러분 십자가를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십자가 치면서 막 이를 악물고 줘요. 근데 죽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요.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평안과 부활의 기쁨을 아니까요. 아이고, 또 죽을 일 없나? 왜? 죽어야 사니까. 죽고 났더니 살았을 때 오는 평안.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나는 매일매일 부활을 알고 싶고 부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요. 죽으면 부활의 경험, 그러니까 죽음이요. 죽음을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모든 여자에 대해 죽고 내가 아내에 대해 살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아내를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죽는 일이 다른 여자에 대해서 죽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십시다요. 얼른 또 이제 넘어가십시다. 이제는 계속 4페이지 여러분 4페이지 한번 거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0절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죽음이 네 가지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 죽음. 이 네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1번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정답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정답이라면 로마서 6장은 뭐냐? 그 정답에 대한 해설서예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설명한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만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이해해야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요, 연결을 못 시켜요. 그게 정답이고, 이건 해설서다. 그 정답의 의미를 알려면 로마서 6장을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래. 그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는 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위해 살든지 하나님 위해 살든지. 자기한테 반응하든지 하나님께 반응하든지. 그럼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여러분 나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두 번째는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나와요. 율법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죽음,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죽음. 그러면 율법에 대한 죽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죽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래. 다시 살아나신 이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그러니까 만약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다른 데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렇게 나오고 그걸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들이 다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는. 그러면 거기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게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율법을 가지고 그게 율법주의자고,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결국 율법주의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바리새인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안 죽고 율법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요, 더 결정적인 것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그게 그 자기를 위해 사는 것하고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는 같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기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이걸 결정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보시죠.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제가 또 한 과를 이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시로 제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죽음이 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죄란 뭔가, 복음 안에서라는 게 뭔가,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을 얼른 펴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같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12절 보십시오.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면책했다고 그러죠. 자, 12절.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이 자기에 대해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죽은 사람은요,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제가 이번에 남서울 중앙교회 부흥회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 다시 안 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전합니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독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흥회를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올 거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다리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요,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담대하냐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음에 넘기우니까요, 솔직히 딱 자기가 죽음을 넘기우는 사람은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뭐 운동하고 등치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함. 그게 자기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 죄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해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눈빛 하나가요, 복음적인 눈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요,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그걸 복음적으로 본 거예요. 비복음적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요,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복음적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알았는데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먹는 일은 삶이잖아요. 바울이 왜 비복음적인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럼 두려움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안 죽어서. 자기가 안 죽어서.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죠? 그럼 여러분요, 사람의 노예가 안 돼요.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사람 하나 때문에 막 벌벌벌 목회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데, 죽음. 여러분 방위하고 특수부대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특수부대는요, 끊임없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해요.
방위훈련 중에 죽음 앞에 직면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한 사람은요, 죽음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면요, 담대해요. 그럼 내가 부흥사예요? 여러분, 부흥사에서 죽음은 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부흥에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지 않고 끊어버려요, 그거. 그러면요, 내가 무슨 설교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려운 성도를 대하면, 만약 처음서부터, 애초에 처음서부터 목회를 그렇게 했다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 제대로 인간된 사람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않다 보니까요, 어중이 떠중이 남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비참해져요. 아니, 더 그렇게 했더라면, 숫자가 적었어도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놓칠까 봐서 내가 두려워서 비복음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비복음적인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30년이 흐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할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쭉 그 계바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문맥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 베드로 사건에 대한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 두 가지예요. 율법에 대해 살든지 하나님께 대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살면 하나님께 살 수 없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께 대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죽음을 얘기해요. 이렇게 죽어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는요,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위해 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이런 이 부활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맨날 부활주의를 앉혀놓고요, 언젠가 우리는 부활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그것도 설명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이고 그게 좀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 하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5번을 보세요. 그러면 율법적 순종이 있고 복음적 순종이 있어요. 겉으로는요 똑같은 순종이에요. 근데 율법적 순종은 뭐고 복음적 순종은 뭐냐? 겉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복음이 적용되면 복음적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고 하나님께 살면 복음적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율법적 순종은 안 죽고 순종하는 것은 율법적 순종이에요. 안 죽고 그러면 안 죽고 순종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복 때문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요 율법적 순종이에요. 근데 복음적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복을 줬어요. 복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렇게 복을 생각도 안 하고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순종이 있고 그러면 내가 복음적 순종을 하면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을 맺어보죠. 결론 한번 거기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이지. 그러니까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 네 가지 죽음이 나와요. 하나는 내가 죽는 거.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세 번째는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 네 번째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그러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죽어야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세상의 명예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 바울은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죄. 그럼 다 이게 다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네 가지 죽음.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 죽음은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구절 결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거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자신은 복음을 버림받는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거기서 보면 운동선수로 얘기합니다. 탈락자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막 적용을 해서 운동에 열심히 해서 막 하다가 나는 뛰지 않고 나는요 운동을 열심히 훈련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농구 감독이 5명 농구 거기 선수 중에 5명을 뽑을 때 나를 안 뽑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연습 안 했잖아. 너는 다른 사람 연습 안 하고 너는 놀고 쉬었잖아. 그러니까 배 나왔잖아. 너 숨차서 너 못 뛰잖아. 너는 그냥 벤치에 있어. 그게 탈락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러면 서론을 왔을 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훈련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훈련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요, 복음을 받고 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죽고 부활하면서 기가 막히게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데 막상 전도한 내가 그에게 가르치고 전파한 나 자신은요, 적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면요, 괴물돼요. 진짜 괴물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해야죠. 혼자 있을 때는요, 자기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정도 되면요, 누구도 여러분한테 와서 복음 얘기 안 해요. 지금 저도 제가 미쳤으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모아놓고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른 얘기, 다른 간증거리, 여러분 제가요 수만 과가 있는데 더 좋은 설교가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저는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노회나 여러분 총회에 가면요 50년을 믿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도 나오고 이상한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런 일, 야 오늘 또 우리가 죽어야 돼. 결정적으로 막 살아날 때 우리가 죽자. 나도 죽자. 너도 죽자. 같이 죽자. 죄에 대해서 죽자.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거잖아요.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살아날 때 죽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할 때 내가 그걸 순종하면 나는요 복음이 적용된 거. 복음이 적용된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제목이 복음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크게 얘기하면요. 한 번 죽는 것, 한 번 부활하는 부활은 복음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 아니에요. 복음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날마다 죽음, 날마다 부활이에요. 날마다 죽음. 그래서 죄와 자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 여러분 오늘 강의를 다 듣고 이해를 했다면 순종이 부활인 것을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고 반응하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이 부활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오해하는데 십자가 할 때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올리면요 자꾸 그걸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이 김덕신 목사 하는데 만일 소주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김덕신 목사 하면 주먹 생각하면 안 돼요. 김덕신 목사 하면 설교 이게 떠오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 이 십자가 하면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해서 우리를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변질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도 여러분 부활도 어느 날 내가 죽어서 가는 날 죽어서 일어나는 일 그러면요 오늘 나에게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은 뭐냐?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부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부활이지. 오늘 또 부활해야지. 오늘 또 죽어야지. 오늘 또 부활해야지. 이렇게 적용해야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